고린도 분쟁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헛되게 야단을 쳤죠.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누어져 가지고 분쟁을 하고 또 그렇게 싸우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을 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아주 호되게 책망을 하고 또 하나 꼬집었죠. 너희들이 자랑질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랑질, 하나님 자랑, 예수님 자랑 하지 아니하고 예수 십자가 자랑을 하지 아니하고 교회에서 인간 자랑질만 하니까 그렇게 분열이 되는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사역을 할 때, 설교 사역을 하고 전도 사역을 할 때 본인이 어떻게 했는가를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에서의 바울의 그 사역은, 설교 사역은 사람 듣기에 좋은 아름다운 말과 인간의 지혜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십자가를 전함에 있어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으로 바울은 사역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죠. 바울이 그렇게까지 설교를 하게 된 데에는 두 가지 경험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고린도 오기 전에 아덴에서 전도 사역을 했는데 아름다운 말과 지혜로 했다가 아덴에서 전도에 실패를 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바울이 180도로 변화된 그의 삶이 어떤 지식이나 어떤 논리 때문이 아니라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설교사역, 전도사역은 아름다운 말과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으로 사역을 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이제 고린도후서 2장 6절에서 오늘 9절에 있는 이 본문에 들어와서는 다시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지혜. 예.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일반적으로 인간의 지혜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한도 끝도 없고 무진무궁한 그런 깊은 지혜를 말하죠. 아무리 인간의 지혜가 뛰어나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제 그런 지혜가 아니라 이제 그 중에서도 구원을 위한,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지혜. 오늘 주제를 잘 생각하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지혜가 뭘까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소리 많이 듣죠. 하나님의 지혜는 무진무궁하고 오묘하고 우리가 따라갈 수 없고 그런 정도는 다 알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 지혜가 도대체 뭘까? 우리 막연할 때가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하루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물었어요? 선생님, 어떻게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참 질문은 참 기가 막히게 좋은 질문을 한 거예요. 예? 근본적인 거죠. 그때 주님은 뭐라고 대답했어요?
내 재산을 다 처분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죠. 그러자 그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은 거로 심히 근심하며 주님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떠나가는 그 부자를 보고 부자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도 부자가 있네요. 부자, 진부자 이사님.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떠나가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부자가 하늘나라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는 말씀을 듣고 그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에게 물어보죠. 그러면 예수님,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럼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하늘나라 가기 힘들다면, 그렇게 천국에 가기 힘들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했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는 거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예수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인간 구원의 지혜는 이 세상 지혜나 통치자들의 지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는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지식과 지혜를 우리가 배우지요. 어려서부터 학교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이 세상 살아가기 위한 모든 지식을 우리는 공부하고 배웁니다. 글을 통해서 배우고 또 경험으로 배우죠. 성공하면서 배우고 실패하면서 배웁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혜는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지혜, 세상 지혜지 우리가 구원받는 지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지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지혜는 아닌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지혜는 이 세상에서만 필요한 지혜지,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지혜지 저 세상으로 가는 지혜가 아니죠. 그리고 이 세상 지혜는 7, 80년 평생 사는 지혜이지 영원히 사는 지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 지혜도 그렇지만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통치자들의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치자들은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정치하는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들의 그 머리가 굉장히 좋죠. 지혜가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정치적인 지혜죠. 어떻게 국민을 편안하게 평화롭게 잘 정치를 해서 잘 이끌고 갈 것이냐,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정치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그런 것을 짜내는 지혜입니다. 정치자들의 지혜. 물론 그런 지혜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런 지혜로도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세상의 지식이나 어떤 지혜나 어떤 통치자들의 지혜나 어떤 탁월한 지혜, 세상적인 지혜는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지혜를 가지고는 한 사람도 구원할 수가 없대요. 한 사람도 천국 갈 수가 없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누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인간의 지혜가, 인간의 머리를 가지고는 천국에 갈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한 사람도. 그럼 두 번째로 인간 구원의 지혜는 그럼 어디서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7절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라고 했죠. 이 말은 인간을 구원하는 지혜가 세상 지혜가 아니고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세상 지혜와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런 지혜 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느냐? 구원할 수 없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방법,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만이 인간 구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는 거,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이 나라에서 해줄 수 있는 일입니까? 국가에서 해줄 수 있는 일입니까? 과학이 발달한다고 이게 가능한 겁니까? 어떤 사람이 할 수가 있는 일입니까? 이건 교회만이, 성경만이, 하나님만이 이거는 할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혜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지혜가 뭘까요? 구체적으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는 십자가,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하는 그 십자가, 저 십자가가 무슨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건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 예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볼 땐 미련한 거죠. 하나님이 볼 땐 그러나 지혜입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해요. 저런 바보, 저런 천치 그러죠. 그러나 그런 소리 들어도 괜찮아요. 예수 잘 믿음으로 인해서 그런 소리 듣는다면 괜찮아요. 그런 소리 듣는 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도 바보라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내가 생각해도 바보예요. 이 세상 기준으로, 세상 잣대로 보면 바보예요. 정말 미련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합당한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좀 더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제가 전에도 많이 말씀드렸던 것인데 다시 말씀드리네요. 볼게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요약을 하면 하나님은 둘로 나누죠. 둘로. 하나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는 또 공의의 하나님. 그죠? 완전히 상반된 거죠. 사랑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인간이 어떤 잘못을 해도 다 용서해 주자, 다 덮어주자, 다 용서해 주자. 사랑의 하나님 속성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인간이 콩털만큼만 잘못해도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반드시 심판을 하고 반드시 벌을 주고. 아니, 무서운 하나님이죠.
둘 다 상반된 극단적인 성품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잘 안 갈 수도 있죠. 그런 두 가지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 요약을 하면 이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속성과 공의의 속성.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어떤 거든지 다 용서해 주자고 하는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또 한편으로는 조금만 잘못해도 심판해야 된다고 하는 이 무서운 공의의 성품을 가지신 그 하나님 앞에서 문제는 뭐예요? 우리 인간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졌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 앞에서. 창세기 2장 17절 말씀대로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벌을 받고 인간은 죽어야만 합니다. 더욱이 공의의 성품에 걸리잖아요. 공의의 성품에. 그냥 넘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인간은 살아남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범죄한 인간을 죽이자니, 그죠? 공의의 성품으로, 보면은 인간을,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범죄한 인간을 죽여야 되는데, 그 공의의 성품에 의해서 인간을 죽이자니 사랑의 속성에 걸려. 모든 것을 용서해 줘야 되는 사랑의 속성에 걸리죠. 무조건 용서하고 살리자니 공의의 속성에 걸리고, 하나님이 이 표현을 하자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그 아주 곤란한 상황에 공의의 성품과 사랑의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죄를 진 인간, 그 문제가 하나님을 아주 곤란하게 만들었어요. 범죄한 인간을 공의의 법으로 죽이면 사랑이 없는 하나님이 될 것이고, 무조건 사랑의 법으로 인간을 무조건 용서하고 살리자니 하나님은 공의가 없는 그런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니 하나님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곤란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러자니 여기에 걸리고 저러자니 이렇게 걸리고. 자, 이런 경우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못하지만 여기에서 하나님의 탁월한 지혜가 나온 거예요. 거기에서 탁월한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에게는 문제될 것이 없죠. 그런 것이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왜요? 우리 하나님은 무궁한 지혜, 한도 끝도 없는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머리에서 나온 하나님의 지혜로 나온 인간 구원, 인간을 죽이지도 않고 또 그 공의에도 만족이 되고 또 사랑의 속성에도 만족이 되면서 인간을 죽이지도 않고 살려서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 탁월한 이 지혜가 나옵니다. 그 지혜가 뭡니까? 그 탁월한 지혜, 인간 구원을 위한 탁월한 지혜,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십자가에서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임으로 인해서 인간이 죄에 대한 대가를 치rum으로 대신 어디에 만족이 되는 거예요? 무슨 잘못을 해도 다 벌을 하고 심판을 해야 된다고 하는 공의의 하나님의 만족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임으로 인해서.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에 만족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떤 잘못을 해도 제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는 사랑의 속성에 만족이 되는 이 두 가지의 만족을 하면서 인간을 구원하는 이런 놀라운 이 지혜, 이 하나님 머리에서 나온 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의미도 모르면서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 무서운 흉악한 십자가를 등장을 시켜가지고 사람을 구원하시느냐고, 그냥 용서하면 되지, 그냥 살리면 되지, 뭐 이렇게 아주 그럴듯하게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하는 소리죠.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십자가가 하나님 공의에도 만족시키고 사랑에도 만족시키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데 가장 탁월한 하나님의 지혜로 등장한 것이, 인간 구원을 위해서 등장한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의미를 똑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하고 여러분 얼마나 탁월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를 믿지 않고는 구원 얻을 방도가 이 세상에 도무지 없는 겁니다. 도무지 예수 믿지 않고는, 예수 믿지 않고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십자가를 그 보혈을 믿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자가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세 번째로 오늘 7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의 지혜의 특성 두 가지가 나옵니다. 지혜의 특성 두 가지.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지혜의 특성 첫 번째, 하나님의 지혜는 비밀한 가운데 있다. 비밀한 가운데.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택한 자를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지혜는 불택자들은 알지 못하도록, 하물며 사탄도 이것을 알지 못하도록 비밀에 붙였다는 거예요. 비밀에. 인간을 구원하는 구원의 비밀이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이것을 감추지 않았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포악한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죽기 전에, 깨꼴락하고 죽기 전에 예수를 믿을 거니까. 그렇게 되면 악한 사람, 뭐 좋은 사람, 선한 사람, 뭐 의인과 악인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죠. 그러면 천국은 의인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탄이 이러한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탄이 알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인을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사탄이 이것을 알았다면 그는 예수를 십자가에 결코 못 박지 않았을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데 실패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것을 그거는 알았죠.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것까지는 사탄이 알았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한다는 것을 이 사탄은 몰랐기 때문에 십자가에 예수님을 기어코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사탄은 실패를 했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성공을 한 거죠. 이렇듯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도가 선택된 자들에게, 오늘 믿음을 갖고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의를 성수하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선택된 자녀들에게는 이 구원의 비밀이 열려져 있지만 택함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에게는 오늘도 비밀입니다. 비밀. 구원의 비밀. 불신자들에게는 이것이 닫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불신자들은 눈을 크게 뜨고도 십자가를 보면서도 그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택한 백성들은 그 십자가를 보면 이 구원의 이 도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기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은
이렇게 말을 한다. 우리 8절 찾아봅시다.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8절 시작. 이 죄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통치자들도 이 구원의 비밀을 알았다면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이거예요. 몰랐기 때문에, 그들이 몰랐기 때문에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하니이다.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오늘날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라서 교회를 안 나옵니다. 몰라서 사람들이 죄를 짓지요. 몰라서. 모르는 것도 죄입니까? 모르는 것도 죄지요. 무지한 것도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알고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우리가 배워서 무지한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되죠. 자, 두 번째 특성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두 번째 특성은 이러한 구원의 계획은 첫 번째는 비밀이고요. 비밀. 그래서 불신자들에게는 비밀로 되어 있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열려 있고, 두 번째 특성은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만세전부터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만세전부터. 그러니까 뭡니까? 즉흥적이라는 게 아니죠. 인간 구원이, 하나님의 이 인간 구원의 지혜와 이 계획이 이게 즉흥적으로 이게 나온 게 아니고, 그리고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모든 작전을 짜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하나 예언으로 나타내시고 실행해 나가신 거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들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비밀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혜. 우리 인간 구원을 위한. 그래서 속된 말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소나 개나 돼지나 아무나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악인들이 이 개 같은, 이 소 같은, 이 짐승 같은 이 악인들이 천국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 무슨 천국입니까? 우리는 거기 천국이 아니라 이 세상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죠. 그러나 그런 악인들은 갈 수 없는 곳이 천국이죠. 아무나 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 택한 자들만, 하나님이 택한 자들만, 사랑하는 자들만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이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만 가는 곳, 제사함 받은 자만 가는 곳, 예수를 믿는 자만 가는 곳, 의인들만 가는 곳, 그런 곳이 바로 천국이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왜 이 십자가의 도를 비밀에 붙였을까요? 왜 비밀에 붙였을까요? 우리 9절 마지막에 보면 거기 답이 나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그랬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자기를 사랑하는 자 누굽니까? 오늘 믿는 자들이죠. 믿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죠?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이에요. 만세전부터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선택한 당신의 자녀들만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비밀로 했다. 이해가 갑니까? 하나님의 당신이 사랑하는 자들, 당신의 택한 백성들만 구원하기 위해서 안 믿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비밀로 해야 돼. 비밀로. 기가 막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백성들은 볼 수 있으나 그 외의 사람은 눈으로 보지만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만 귀로 듣지 못하게 그렇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택한 자인지 불택자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우리가 간절하게 간곡하게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택한 자가 있고 불택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택한 자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믿는 사람이 되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 불택자라고 하면 아무리 백날 천날 우리가 전도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형제라고 하더라도 자식이라고 하더라도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불택한 자녀라면 그 사람은 눈이 안 열려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누군지 모르니까 우리는 막 간곡하게 전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구원의 이 방법이 얼마나 이 놀라운 일입니까? 그죠? 참 정말 놀랍죠.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24절에 보면 이 말씀과 관련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그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종용이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들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되,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깨달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는 증거죠. 또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이고 큰 은혜이고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합시다. 당신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그 비밀에 함께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죠. 그러므로 여러분, 큰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밀인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는 삶, 하나님의 비밀을 널리 증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